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전히 사로잡히고 온전히 붙들려지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대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영광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의 전경입니다. 콘스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갔다가 저 자리에 이제 이방 신전이 있는 걸 보고는 신전을 헐고 그 자리에 이제 헬레나가 처음 예배당을 짓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지었던 예배당은 이후에 이제 불이 나고 지진과 화재로 다 없어졌고 지금 있는 저 건물은 이제 비잔틴 시대 AD 530년 정도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건축된 겁니다. 그래서 1500년 정도 된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예배당 건물 가운데 하나가 이 베들레헴 예배당인데요. 사실은 여러 차례 불타고 무너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그 페르시아가 베들레헴을 정복해서 다 이렇게 불 지르고 다 무너뜨릴 때도 내부에 들어가 보고는 이것도 다 허물고 불태우려다가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벽화가 있는데 이제 예수 탄생 기념교회니까 동방 박사들이 벽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 입은 걸 보고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자기 선조들 그림이 있는데 함부로 허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게 이제 허물어지지 않고 1500년으로 왔다 그러죠. 저 교회 이제 한쪽 구석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라고 전해지는 자리에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불리는 이제 12각 은색 별, 그래서 이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이 저곳에 이제 기념 촬영도 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거나 베들레헴을 가면 꼭 들리는 곳이죠. 오늘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인상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출입구 때문입니다.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폭이 80, 길이가 120 정도 되어지는 1.2m 정도, 사람의 고개를 숙이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원래는 아치형의 큰 문이었는데 그렇게 막아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놨다 그러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도 있고, 사실 그거보다는 더 정설은 뭐냐면
당시의 비잔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오는데 특별히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해서 말을 타고 그냥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이 들어갈 수 없게끔 내려서 고개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끔 출입문을 저렇게 작게 만들어놨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출입문의 이름을 겸손의 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정신, 크리스마스 시즌에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스피릿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12월의 품성 주제이기도 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겸손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이 12월 한 달 크리스마스 시즌에 겸손을 묵상하고 훈련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정의를 먼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이렇게만 정의하지 않고 겸손 이게 뭔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정의는 굉장히 실질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룬 성취가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다 라고 오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한 사람인지 이 정의에 비춰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겸손을 한자로 쓰면 이게 겸손할 겸자에 겸손할 손자, 이 손자도 이 할자도 이 겸자도 다 겸손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겸손할 겸자는 이게 겸할 겸자의 말씀이 같이 있죠. 겸할 겸자가 이게 한 손에다가 이렇게 이 볕단을 두 단을 이렇게 함께 쥐고 있는 그래서 두 배로 일하는 그래서 겸직하다 이럴 때 이제 겸할 겸자를 쓰는 거죠. 두 배로 더 열심히 일하는 무엇을 말을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말을 두 배로 더 잘 붙들고 있는 결국 겸손한 사람의 핵심 중에 하나 이 말을 얼마나 잘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겸손하고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품성의 정의로 바꾸면 내가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말을 잘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어, 어려워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 덕분에 오늘 내가 여기 이만큼 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덕분에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덕분에가 나오는지 때문에가 나오는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덕분에 오늘 예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한마디씩 하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 예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멀뚱멀뚱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은 덕분에가 안 나오는 거죠. 때문인데 사실은. 그리고 이 손자는 손자에 달릴 착자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손자가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겸손, 말과 행동 거지에 있어서 그것을 잘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삶에서 묻어나는 생각으로는 다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 행동 거지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겸손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싶으세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겸손했으면 좋겠나요? 솔직하게 이상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현실로는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는 조금 안 그래도 괜찮은.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인 성품으로 여기고 현실에 있어서는 자기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고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살아야 되고 자기 피아람에 살아야 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겸손이
우리의 성공과 성취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요. 성경이 몇 구절을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면 겸손함이 주는 축복을 성경은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겸손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의 쉼이,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의 쉼이 겸손함이 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1장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무엇을?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걸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이 있을 거야. 이 마음의 여유와 쉼이 어디에서 오느냐? 겸손에서 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곳으로 흐르고 삶의 진정한 쉼이, 풍요함이, 자유함이, 편안함이, 그 내면의 쉼이 요 겸손한 곳으로 흐른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에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에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다 갖고 싶은 거죠. 재물을 바꾸면 돈이고, 영광을 바꾸면 명예고, 생명을 바꾸면 건강이고, 세 가지 달라고 다 소원하시잖아요. 다 준다 그래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은 집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성경을 한번 소개할 때 우리 청년이 하나 이렇게 조그만 액자를 만들어 온 적이 있었는데, 왜 이 구절이 참 이 여기는 마음에 드는데도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랬죠. 요것 때문에. 요것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겸손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르고, 겸손한 곳에 참된 쉼이 있고,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늘 은혜가 있고 그분에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겸손한 인생을 걸어갔을 때에 그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내면에 참 쉼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시즌, 이상으로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예수님에게서 배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몇 가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엎드려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오버랩돼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이 기름틀 짜는 곳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면 500년, 1000년이 넘은 그런 어떤 올리브 나무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에요.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자기를 짜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진액을 토하면서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삶을 바꾸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얼굴을 이 땅 바닥에 대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면 이게 동산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동산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하니까 아주 기도하기 좋은 어떤 아주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동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겟세마네 기름들 짜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편안하게 기도하신 그림들을, 그런 성화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너무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자신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충돌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원함을 꺾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씨름하면서 그가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식하는 거하고 이 금식하는 거하고, 정치인들이나 누가 단식 투쟁을 하잖아요. 그거 금식하는 거하고 형태적으로는 똑같아요. 음식을 굽기를 끊는 것. 근데 단식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원하는 게 있어요. 죽어도 나는 그것을 얻어내야 되겠어요. 내 원함을 마지막까지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단식 투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꼴을 보든지 내가 원하는 게 해주든지. 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도우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자기 원하는 것을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 절실한 원함을 그분에게 쏟아내고 그 원함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것이 엎드림이에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엎드림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이 겸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33장.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 때를 경험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므낫세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때야 겸손하면서 돌이키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그제서야 알았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 그 아버지를 보았고 그 아버지의 간증 아래 자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지식으로만 있고 가슴으로 삶으로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야 그가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누구? 아버지 히스기야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므낫세의 눈에 비친 아버지 히스기야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지 몰라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한 걸음을 떼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뭐 저래, 왕이면 그냥 대범하게 자기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대범하게 밀고 나가는 거고, 그렇지, 예?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저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마음속에 너무나 저건 연약해 보여. 나는 내가 왕이 되면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혹 어쩌면 므낫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은 형식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 우리의 부모 세대, 지난 세대의 신앙인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깔고 거적대기 깔고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딱 두 가지 기도에, 하나는 자녀들이 밥굶지않고 나보다 낫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 또 하나는 전쟁과 극단적 가난을 겪어왔던, 일제에서부터 그 고통을 겪어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곳곳마다 구국기도원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부모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세대로 와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엎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해주는 게 더 크고 내가 해주는 게 더 빠르고 내가 해주는 게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바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잊어버린 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부모는 그렇게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돕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젠가 저희 부모님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권 목사 아버님 어머님은 중심으로 진액을 쏟아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셔. 진짜 권 목사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진짜 진액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조금 이렇게 저렇게 돈 연금 나오고 이런 거 조금 아껴가지고 애들 몇만 원 용돈 주는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저희 아이들의 인생이 그만큼 풀려져 가는 것도 나는 그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느 날 되돌아봐요. 그분들이 어느 날 더 천국으로 가시고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과연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손자들을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일까? 아니, 엎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정 도우셔야 된다는 걸 그만큼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겸손함이 다 깨지는 거죠. 내가 자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내 속에도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느덧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듣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엎드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엎드려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당당함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겸손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당당함으로 세워갑니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겸손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 자신의 약함과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지고 알았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비굴해지고 비겁해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감추려고 애쓰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초라함과 연약함을 당당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고 내 형편이 여기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해.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죽기까지 복장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영광을 다 버리지만 그는 비굴하거나 초라하지 않고 당당해요. 사람이 되어 당당하게 그는 빌라도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총독 빌라도와 사형수 예수님 맞당 서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성경의 빌라도가 화가 나요. 예수님을 보면서. 왜?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본 사람은요, 내가 권력이고 힘이 있는데 내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내가 보기에 권력이 작은 사람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이게 화가 나는 법이에요. 화가 나는 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무서워져요. 그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은 약한데, 분명히 가진 게 없는데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와서 서 있을 수 있는지, 때로는 그것이 처음에는 화가 나고 더 지나면 무서워서 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자신은 총독이고 예수는 사형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너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너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는 거야? 너 고개 숙이고 나한테 좀 살려달라고, 생명만 건져달라고 왜 그런 말 안 해? 왜 자기 변명, 나 죄 없다고 왜 변명 안 해? 빌라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너 왜 나한테 아무 말 하지 않느냐? 나를 죽이고 살릴 권세를 네가 가진 줄 아느냐? 아니,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도 겸손한 자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몇 번 읽어도. 현대인의 성경 쉽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풀어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을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립발레단 단장이면서 예술감독인 강수진 씨가 월간중앙에 했던 여성중앙에 했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아무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라는 이야기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서 거기서 무엇인가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그게 참 어렵지만 남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할 시간이 거기에 시간 불평하고 부러워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늘 1, 2학년 때 영어 공부를 하면 들고 다니던 책들이에요. 옛날 걸 자꾸 찾아서 이렇게 옛날 저랑 세대가 비슷한 분들은 이걸 본 적이 있을 건데 지금은 책이 나와도 표지가 다 바뀌어 있는데 87년에 그 어지러운 시대가 지나가고 올림픽의 해에 친구들은 다 저런 책들을 펼쳐놓고 영어 공부를 한다고 토플 준비를 한다고 있는데 한 친구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도서관에서 펴놓고 외우고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그때 도서관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6명 앉는 책상에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펴놓고 저 친구가 무슨 공부하는지 다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펼쳐놓고 중학교 1학년 영어 공부를 대학교 2학년 학생이 하고 있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요즘에는 영어 잘한다고 그걸 티내면 무식한 거죠.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토익 책도 들고 다니고 소프트도 들고 다니고 영어로 된 교재도 이만한 거 그때 옆에다 끼고도 다니고 가방이 있어도 그러던 시대예요. 다 그렇게 겉멋에 들어있는 시대에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갖다 놓고 중학교 1학년 영어책부터 영어책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일 먼저 유학길에 올랐고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귀국해서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겸손함이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속인이라고 그냥 겉멋이나 들어서 토플책을 들고 다니던 친구들은 유학을 못 갔지만 그 친구는 내가 내 영어 실력에 여기서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하는데 이게 뭐 창피하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가는 거예요. 겸손이란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내가 약하든 강하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그 자리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이고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존중함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겸손은 함께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긴다 이게 철자를 잘 써야 돼요. 히읗을 때하고 지읒을 쓸 때하고. 지난 주 중에 제자반 이렇게 시험 보는데 암송 시험 보는데 이게 다 맞았는데 이거 딱 하나 틀렸어요. 낮자를 시옷인데 지읒을 써놔서 과감하게 제가 쫙 걷는데 이거 딱 하나를 틀렸는데 뭐 무심코 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해요. 돌아보라고.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하룻밤 기도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가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등장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 같으면 같이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쟤네들 데리고 가야 일거리만 만들고 데리고 가야 불편해. 십자가 길은 어차피 예수님이 혼자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길이에요. 뭐 굳이 내가 좀 마음이 힘들다고 기도해달라 그래도 그것도 못하고 그냥 잠만 꿀꿀 자는 제자들 그냥 자라 그러고 놔두고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서 깨워서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만 쳐요. 이렇게 제사장이 하석들이 오니까 막 귀나 칼이나 막 휘둘러가지고 귀나 잘라놓고 예수님이 그것도 뒷수습해야 되고 군병들이 제자 이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네들은 놔두고 내가 예수니까 나나 잡아가라고 오히려 그 제자들 걱정해야 되고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함께 가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서로가 같이 동력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만 함께 하고 싶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그를 여기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만 함께 하고 싶어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넉넉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덕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도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그랬나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함께 가자 그래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주의를 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고 할 때에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나 아니면 교회가 허물어지니까 나 아니면 복음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겸손함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나와 함께 하자. 그분의 겸손함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쓰기 원하시는 거지 내가 쓸모 있어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부족해서 결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겸손함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이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나보다 가난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지식으로는 나보다 공부한 걸로는 나보다는 조금은 부족해도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 나보다 얼마든지 나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인생의 또 다른 부분에서 나보다 훨씬 지혜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낮게 여기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지난 주 중에 제 친구가 SNS에 글을 쓰면서 그 서두에 쓴 앞부분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목사들을 성토하는 말이 줄을 잇는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일종의 트렌드가 된 느낌이다. 반대로 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늘 그렇듯이 교인들에게 당하고 밟힌 사연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사실 이런 풍경은 오래된 장면이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목사는 교인에게, 교인은 목사에게 전가하고 탓하기 바쁘다. 서로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누군가만 없어지면, 어떤 목회자만, 어떤 목사만 사라지면 한국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어떤 성도들 속삭이는 그런 성도들만 좀 몇 명 없어지면 참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우리는 가정도 저렇게 힘들게 속삭이는 누구만 없으면, 저 막내만 없으면 우리 집은 참 편안할 텐데, 우리 직장도 저 힘들게 하는 저 무슨 저 팀장만 좀 바뀌고 좀 그만두면 우리 회사 분위기가 참 좋아질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없어지면 좋겠고 저 사람도 없어지면 좋겠고, 아니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조금 힘들어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왜? 가족이니까, 한 공동체니까.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왜 빌립보서 안에 계속 다투지 말고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를 4장에 가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유오디아 순두기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뭔가 딴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누군지 이 멍에를 같이 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돌리는 거예요. 돌보지 않고. 그래서 저 여인들을 좀 도와주라, 바울이 부탁해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서로 그렇게 좀 돕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부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게 내가 여기고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함이 그 사람을 진짜 승리하게 하고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학생들에게 몇몇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는 저 나무까지 달리기 해서 1등으로 오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꾸러미를 보여주면서 1등으로 오는 친구에게 이거 줄게. 그 인류학자는 아이들이 쏜살같이 누군가가 뛰어가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뛰어갈 걸 상상하면서 그렇게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은 같이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같이 뛰기 시작해요. 그렇게 같이 돌아서 같이 들어와요. 모두가 1등이에요. 모두에게 과자를 주고 그 아이들이 함께 그것을 같이 먹죠. 너희들 1등하면 네가 많은 걸 가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었을 때에 아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분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분투. 나만 1등하면 다른 친구들은 사탕을, 과자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함께 먹어야 돼. 우분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우리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라. 공동체 정신. 이게 넬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탈 때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갔던 이야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기 시작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세워가고, 겸손함으로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성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들레헴의 그 작은 좁은 문,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겸손의 문,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겸손함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옵소서.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강한 자의 신령, 나를 쓰게 주시네. 주님 나를 믿으신 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영성의 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중심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가기를 소망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에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겸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드시며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정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겸손함으로 엎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당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주의 존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안에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 주 앞에 진정 겸손한 자로 서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주의 영혼들,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의 겸손의 영으로 내 주의 겸손의 영으로 예, 주의 영의 진정 겸손함의 아름다움이 겸손함의 영광스러운 이렇게 그대로 나눠주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광을
하나님이여, 내가 겸손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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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신 겸손의 왕.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시즌,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겸손임을 기억합니다. 겸손히 세상을 살렸고 겸손히 나를 구원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함으로, 삶을 당당하게 세워가는 그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 겸손함으로 아버지, 공동체를 살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겸손의 영을 구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